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꿈을 준비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버는데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바라보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며 살아갔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후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강팍해진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다다랐던 어려움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환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자 성어 네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으로 시작합니다. 네,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네자가 있습니다. 사자로 시작하면 할렐루야. 네, 사면초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봅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를 보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몰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두려움, 또 죽겠구나, 공포감, 이런 것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홍해로 갈 수도 없고, 홍해로 가면 자살이죠. 그렇잖아요. 뒤로 돌아가면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가도 죽음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는데 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어의 뜻은 열렬한,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공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이 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몰려오는 겁니다. 무엇을 봤을 때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홍해를 보았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은, 이 표현은 지금 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는 그러한 근거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큰 소리로 내는 그러한 외침, 이 정도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사건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불신과 원망, 불평을 통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누구를 섬겨요? 애굽 사람을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다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일시적인 편리함 그리고 안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에 젖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이 환난을 극복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것을 나오게 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모세가 말했던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선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 군대,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을 보면서 몹시 당하는 거죠. 당황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모세는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바로 그것이 무서움이고 그것이 공포고 그것이 죽음이고 이렇게 사로잡히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혹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환난을 당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긍정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적극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통해 모세가 나아갔을 때 바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이었어요.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소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니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죠. 환난이 딱 닥치니까 물러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데요? 얼마나 고난의 생활이었는데요?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이었는데요. 자유가 없는 생활이었는데요. 그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불만과 불평과 잘못된 판단, 원망,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이런 부정적인 신앙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문에와 덕분에.
때문에 신앙, 덕분에 신앙, 때문에 사람, 덕분에 사람. 이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는요,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전가형 말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좋은 건 자기 걸로 하겠죠. 그렇지만 책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부정적인 일이 있거나 힘들면 넘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을 상황을 설명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얘기 안 합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그러면 덕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덕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써 포용하고 나가는 말, 언어가 뭐뭐 덕분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언어, 바로 덕분에입니다. 우리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신앙, 덕분에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언어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 덕분에, 그리고 환경 덕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움 덕분에도 내가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안수 집사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은혜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 그렇잖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 덕분에, 우리 좋은 중앙교회 덕분에 제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아멘 하면서 함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덕분의 공동체, 덕분의 신앙, 덕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의 삶이 아니라 덕분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를요, 나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 문제는 내 앞에 놓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놓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바라보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을 바라보고 다시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요, 우리 세 번째 주제처럼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먼저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느냐? 부르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부르짖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바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호,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라는 건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요.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대로 행하며 나갔을 때,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폭삭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말한 그 말대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행동으로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나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행하며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위기, 고난, 역경을 출애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적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역경 때문에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주저앉아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